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496쪽 사무엘 하서 19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미생 5, 미생 5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의사항, 사전 약방문을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전 약방문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약국에서 약을 처방했을 때에 그 약과 함께 동봉되어 있는 사용 설명서를 사전 약방문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전 약방문에 의하면 이 약을 드시게 되면 3, 4일 후에 발진이 있거나 구토가 있거나 뭐가 있거나 하는 그 부작용이 있는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 더 드시지 마시고 그 의사와 협의하셔서 처방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자세한 안내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걸 사전 약방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준 것인데 그 약이 어떤 사람에게는 맞지 않아서 부작용이 일어난다. 그게 사전 약방문인 것이지요.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다소간의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네, 왜 다소간의 불편함이 있을 것인고 하니 저는 피해자에 대해서 말을 할 건데 성경 말씀이 피해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그다지 따뜻하게만 얘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생 5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어필되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의도, 맥락 또 배경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신다면 인생에서 엄청난 타격을 입은 이들에게 이 말씀이 뭔가 큰 지뢰가 되고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그 또 하나 인물이 나오는데 무비보셋입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 하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은 제게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안 된 사람이 누굴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떠올려지는 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욥이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무비보셋이 또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갑니다. 연극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아십니까? 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제가 그 고등학교,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두 가지 반에 제가 그 동호회에 잠시 참여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는 스피치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말을 좀 잘하고 싶어서 ESL 클래스 다닐 때서부터 제가 그 스피치 그 동호회에 들어가서 그 말을 어떻게 하는지 뭐 하는지 그렇게 합니다. 저는 발표를 거의 못했는데 왜냐하면 영어 어휘력이 너무 짧아서 할 수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아듣기는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스피치 클래스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처음 공개하는데 연기 클래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극을 하는 아이들이 모여서 그 연기에 대해서 배우는 것인데 제가 그 왠지 관심이 있어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연기 클래스를 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 가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에 그 가르쳐 주시는 지도 교사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궁금한 게 있으면 아무거나 물으라 그러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얘기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무슨 얘기가 났냐면 연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그 연기자가 어떻게 그렇게 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할 거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연기를 해보면 우는 것보다 웃는 게 더 어렵다. 그런데 연기를 안 해본 사람은 그 웃는 것보다 우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는 연기를 할 때에 그 라인을 잡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언제 슬펐지? 나는 무엇에 의해서 슬픔을 느끼지? 그걸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할머니하고 컸던 어떤 그 사람이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느꼈던 그 슬픔이 너무 가슴에 맺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경우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아껴주시고 그런 할머니, 나와 한 방을 썼던 할머니,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그 느꼈던 아픔, 할머니와 함께 보냈던 세월들, 이거를 파노라마처럼 쫙 돌리면 감정이 불끈 솟구치면서 이제 그때에 몰입이 되면서 이제 연기 중에 필요한 눈물을 쏟으면서 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 생각이 그걸 듣는데 그때 떠올랐던 게 그냥 느닷없이 그냥 네 글자가 떠올랐어요. 그게 뭡니까? 무비보셋입니다. 제가 만약 연기를 한다고 그러면 울어야 될 그 어떤 장면이나 씬이 나오면 저는 네 글자만 떠올리면 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비보셋. 생각하면 그냥 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안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 왕자로 태어났는데 사울 왕의 사랑이 극진했던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히 늦둥이처럼 태어난 아들이어서 사울 왕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영특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또 이쁘게 생겼어요. 꽃미남처럼. 그래서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는데 얼굴이 거칠게 생겼던 그 다윗이 그 초야의 인물이었을 때 무비보셋을 보고 찬탄을 금치 못합니다. 어쩌면 저렇게 고운 얼굴이 있냐? 어쩌면 저렇게 맑은 얼굴이 있느냐? 이렇게 찬탄을 금치 못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사울 왕은 전쟁을 하다가 죽었고 그 나라의 모든 국권은 새로운 종족, 유다 종족의 새 힘을 다윗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식객의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식객이 뭐냐? 남에게 의지해서 방 한 칸 빌려 쓰고 밥 얻어먹는 사람을 식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전락했어요. 무비보셋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애당초 판잣집에 태어난 사람은 그 환경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지만 적응력이 있습니다. 근데 애당초 재벌집에 태어났다가 쫄딱 망한 사람은 이 사회나 환경에 대한 적응력 없습니다. 무비보셋이 그런 인물이었다. 고통스러운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다윗 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앞으로 내 테이블에서 나와 같이 늘 식사를 해야 된다. 그 말을 합니다. 표정을 보겠다는 겁니다. 네가 내 밑에서 식객으로 있는 동안에 네 표정이 밝으면 내가 널 살려둘지만 네 표정이 어두우면 반란을 꿈꾸는 잠재 세력을 여기고 너를 죽이겠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왕하고 함께 밥을 먹는데 밥이 맛있었겠습니까? 밥이 쓰디 썩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아이고 진수성찬 먹으면야 뭐 행복하지요. 예, 당신은 착한 속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무비보셋이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윗 왕의 그 장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 아버지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세 번째 인물 29절. 너는 시바와 함께 밭을 나누라. 시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시바가 누구냐? 시바가 누구냐면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 왕이 사울 왕의 전답을 물려줬어요. 그래서 그 전답을 관리하는 집사입니다. 집사장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는 상당히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우두머리였어요. 집사장이었어요. 이 시바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이 반란 사태에 대하여 무비보셋은 검은 속을 드러냈습니다. 낄낄대고 좋아하면서 드디어 이 나라가 나에게 넘어오게 되었구나 하고 조합디다고 거짓으로 고했어요. 그리고 말을 하기를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창고에서 다윗 왕과 다윗 왕의 군대께서 먹을 음식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공했어요. 다윗 왕에게 무비보셋이 미운 털이 꽉 박혔습니다. 국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국가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을 불렀어요. 지난번에 네가 네 검은 속을 드러냈다면서 하고 추궁을 합니다. 무비보셋이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뭐라 그러냐면 전후 사정을 설명합니다. 폐하,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실은 시바라는 놈이 음모를 꾸려서 왕과 저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전후좌우 사정을 조사를 시킵니다. 사실인 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누구를 쳐내야 됩니까? 시바를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다윗 왕이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29절입니다. 그래서 이 29절이 성경에서 난해구 중에 하나입니다.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변명하느냐, 이렇게 딱 추궁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충분히 다 그 예루살렘 경찰청에서 조사해가지고 예루살렘 검찰 보고서까지 채택이 돼서 다 무비보셋은 무혐의가 아니라 무고에 걸렸던 사람이라는 게 딱 나왔는데 네가 어찌하여 변명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황당하잖아요. 이게 무슨 경우야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왕 앞에서 그냥 고개 숙이고 있어야지 무슨 다른 도리 있습니까? 그러고는 왕이 말합니다. 너는 너에게 사기를 쳤던 시바와 밭을 나누라. 그러니까 재산의 반을 시바에게 떼어주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요 이 구절에 걸려가지고 오랫동안 신학생 시절에 밥을 못 먹었어요. 저게 무슨 뜻일까? 저게 무슨 뜻일까? 저게 무슨 뜻일까? 그랬어요. 여러분이 제가 병원에서 호스피스 사역을 했던 거 여러분이 아십니다. 근데 병원에서 그 사역자라고 이렇게 있게 되면 그 가끔 가다 신학생이라고 그러면 가끔 가다가 호출을 받습니다. 근데 무슨 호출을 받느냐면 상담이 필요한데 병원 스태프 채플린 중에서 시간이 없으면 사역자에게 우선 저 사람한테 좀 카운셀링을 좀 해줄 수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어떤 그 백인 여성인데 20대 여성인데 성폭행을 당하고 병원에 이렇게 응급실에 실려온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다 하고 뭐하고 막 그랬는데 너무 그 감정의 조절이 안 되니까 우는 것도 아니고 웃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 있다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신경정신과 의사도 가고 그랬는데 신경정신과 의사가 하여튼 종교적인 카운셀링을 좀 받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앉아서 얘기를 이제 하라고 그러든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얘기를 오픈을 해야지 얘기를 들을 텐데 얘기를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어떤 사람이 성폭행 당했다. 몸도 망가졌다. 그래서 병원에서 응급실 치료까지 받고 지금 가려 중이다. 그 사람이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근데 그때 제가 느닷없이 떠올려졌던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하서 19장 29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쪽지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Look up. 그리고 Samuel 2, 1929. 이렇게 쪽지에다 써서 이렇게 줬어요. 그랬는데 며칠인가 지나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 성경을 찾아봤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왜 이런 거 나한테 줬냐?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 그리고 얘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무비보셋보다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아버지도 죽고 형도 죽고 다 죽고 혼자 살아남았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아버지를 죽음에 몰았다고도 생각될 수 있는 사람의 식객으로서 구차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모함에 걸렸고 중상모략에 걸렸는데 그걸 다 알고 있는 다윗 왕이 오히려 그 사기꾼을 책벌하는 게 아니라 사기꾼과 재산을 나누라고 한다. 이런 처분을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냐? 내가 당신에게 묻고 싶다. 그랬어요. 당신이 한번 이 스토리 생각하고 나랑 또 얘기하자.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아가씨가 USC 대학에 다니는 청년이었는데 말귀를 빨리 알아들었어요. 내가 들어가는데 날 향해서 뭘 막 집어던지더라고요. 다음에 만나자고 그래놓고 세 번째 만났을 때 막 집어던져요. 야, 네가 말하려는 게 뭔지 알겠다. 근데 너는 SOB다. 그러고 나한테 막 개모모다. 그러고 막 욕을 했어요. 근데 욕을 받았는데 내가 그러면서 좀 안 집어던질 때 내가 그냥 짧은 영어로 이렇게 했어요. Then what? 그래, 나한테 그런 거 다 한 건 한 거고 그 다음이 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기를 당했는데 왜 이런 처분이 내려진 것일까요? 또 왜 그 병상에 있던 그 아가씨는 저에게 막 모든 걸 집어던지면서 나를 개모모라고 불렀을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기를 당한 것에 대하여 네가 책임을 져라.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주 사태가 일어났을 때 만약 이런 얘기를 어떤 설교자가 했다면 그 사람 광주에서 살아남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름 없는 존재로 어딘가에 반죽음이 돼서 내동갱이 쳐졌을까요? 아마 살아남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당신들이 억울한 일을 역사적으로 당하고 사회적으로 당하고 가족적으로 당하고 인간적으로 그런 일이 다 벌어졌는데 당신이 분명히 피해자인데 중상모략에 걸린 건데 음모에 걸린 건데 잘못된 어떤 일에 걸려서 피해를 입은 건데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말, 이거 설교해 놓고 살아남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는 다행히 그때 미국에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광주에 있었으면 전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천만다행입니다. 이 메시지가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도
또 피해자로 살래? 이렇게 하나님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 저런 놈을 제대로 내가 통제 못한 나에게 책임이 있지. 무비보셋이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다윗은 네 수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네 참모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청와대에서 초청을 받아서 이거 설교했으면 살아남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설교 중에 경호원의 은혜에서 쫓겨났을까요? 아마 쫓겨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참모지 않느냐? 네 수와 사람 아니냐? 그런데 무슨 얘기냐? 그 얘기입니다. 네가 책임을 져야지. 이게 참 안타까운 건 어떤 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그 사람에게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생긴다는 거예요. 피해자라는. 내가 묻습니다. 광주는 언제까지 피해자로 살 겁니까? 내가 묻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언제까지 피해자로 살 겁니까? 내가 묻습니다. 무비보셋의 정체성을 갖고 언제까지 살 겁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언제 네가 네 인생을 통제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그렇게 살겠냐는 겁니다. 우리 집이 가난한 건 우리 아빠 엄마 때문이에요. 이건 피해자 의식이 하는 말입니다. 광주가 이렇게 된 것은 신군부 때문이에요. 이건 광주가 하는 말입니다. 광주의 피해자들이. 언제까지 거기에 머무를 겁니까? 다윗은 엄중하게 얘기합니다.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 된다. 피해자 의식 떨쳐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1절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 된다. 2절 피해자라는 정체성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2절입니다. 근데 이 말을 잘못 들으면 가해자를 옹호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돌을 집어서 쳐 죽이고 싶어집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미생인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묻습니다. 이게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거에 대하여 동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회 구조가 개혁되기만 기다릴 겁니까? 어떤 국회에서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서 법안 통과가 이루어지기만 기다릴 겁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책임지는 비정규직으로 혹은 미생자에서 완생자로 옮겨가겠다는 결단을 하고 일어설 겁니까? 근데 이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둑에서요, 재밌는 게 있어요. 고수들이 즐겨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방으로 실리를 먼저 챙겨요. 약한 돌 하나 딱 남겨놓고 그 저쪽에서 잡으러 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살아남기 위해서 움직이는 걸 타계라고 그러는데 타계를 하면 게임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돌 하나 정도는 위험에 빠뜨리고 나머지는 막 이렇게 전략을 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수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내 돌은 죽지 않는다. 이런 책임의식이 있어요. 자기 돌에 대한. 저 여러분 묻습니다. 내 인생 사회가 아무리 그럴지라도 망가지지 않는다. 내 인생 환경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나는 breakthrough. 나는 이걸 돌파한다. 이렇게 믿으면 이게 인생의 고수가 되는 거고 미생에서 완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제가 조금 가슴 아픈 얘기 내가 얘기했죠. 사전 약방문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설교 조금 들었는데 뭐냐면
을 멘탈리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분들이 을이라는 거 저 동의합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여러분이 사회 구조상, 사회 신분상, 여러분의 환경상, 운명상, 여러분의 조건상 여러분이 갑이 아니라 을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렇지만 을 멘탈리티를 갖는 거 안 됩니다. 을이라는 의식을 갖는 거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거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 환경은 을이지만 내 의식은 갑이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환경이 을이라는 건 내가 모르겠냐? 안다. 그렇지만 네 의식이 갑이어야 되는데 넌 도무지 깨어나지 않는구나. 호통을 치는 겁니다. 깨어나야지 이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선문답 같은 건데, 선문답이라는 건 어떤 말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알아들으면 금쪽 같은 말씀이 되는 거고 못 알아들으면 욕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선문답입니다. 무슨 말을 했어요? 이게 선문답 아닙니까? 무비보셋에서 이거 알아들으면 금쪽 같은 말씀이 되는 거고 못 알아들으면 등신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된 거 그때 IMF가 터져서 그런 거 맞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된 거 부모님이 그때 어떻게 안 도와줘서 그런 거 맞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된 거 여러분이 그때 뭐가 무슨 사건이 있어서 그런 거 맞아요. 다 맞아. 여러분이 그렇게 비참한 세월을 보냈던 거 광주 세태 때문이라는 거 맞아요. 다 맞아. 그런데 거기에 머무를 겁니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게 있어요. 무슨 위로를 주는 게 있느냐 하면 무비보셋이 이 말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하는 말을 보세요. 30절.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반 책임이 아니라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편안히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그때 역사의 흐름에 돌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나 형한테 돌리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화답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선택은 무엇인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 여러분의 답이 무비보셋과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비보셋이라는 말이요, 말이라는 뜻이 있어요. 말이라는 뜻이. 근데 이 말이라는 말이 기묘한 거예요. 잘 보십시다. 말이 사람이 기르는 가축으로서 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등에 올라탄 사람의 뜻에 따라 달리든지 멈추든지 어딜 가든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사람을 태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의 갈 길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말이 야생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프리카 초원을 누비는 얼룩말과 같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성경에 어떤 인물들의 이름을 보면 난 이런 회의가 생겨요. 무슨 생기가 있냐면 이름이 아닌 것 같아. 이름만 봐도 그 사람의 인생이 적혀 있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다 들여다보고 이름을 붙여준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조선 왕조의 모든 임금님들은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은 왕에 등극하자마자 세종이 된 게 아니고 그냥 왕이었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이름을 붙여드리기를 세종이라고 붙여드린 겁니다. 이제 그 인생을 들여다보고 이분의 인생에 가장 적합한 이름이 뭐냐 이걸 붙여드리는 겁니다. 눈빛을 보니까 처음 들으시는군요.
왕에 등극하면 세종이 되시는 줄 알았죠? 세종대왕의 경우를 말하자면 아닙니다. 이게 뒤에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이름을 보면 예를 들어서 광해군 같은 경우 빛날 광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자 시절에 날리는 인물이었다 그 뜻입니다. 광해 바다의 자입니다. 임금이 된 다음에 편한 날이 하루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관들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 드린 겁니다. 이분의 인생은 참 빛난 인물이었다. 근데 거친 풍랑을 만났다. 안 됐다. 그 두 글자 속에 그걸 다 담은 겁니다. 근데 후세 사람들이 무지하고 무식해서 그 이름을 들어도 모릅니다. 그냥 소리로만 광해를 알아요. 광해군을 알고 참 행복하시겠어요. 그렇게 사시니. 참 좋을 것 같아. 무비보셋이 그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누가 내 등에 올라타서 그런 인생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가 야생마처럼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그런 인생 살겠습니다. 다윗 왕께서 제게 주신 전답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알아서 인생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비보셋의 답이었습니다. 그런 답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